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을 바라봐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바라봤다가 자기 바라봤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유형이 있는데 이웃을 바라봐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가 자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서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는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네 스타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오직 내가 기준이고 나만 바라보면 되는 사람. 그리고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웃이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 따라 입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따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따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명 메이커 선택하면 나도 유명 메이커 선택하고, 기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기준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2장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바라보라는 말이나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뜻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살아가라고 하시는 방식, 그 방식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 분해해서 생각해 보면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말해보라고 그러면 또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서 기억해 두잔 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살고 싶은 날이 워낙 많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죠. 저 호스피스 병동을 가거나 임종을 앞둔 분이나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하라고 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사람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년만년 살고 싶어하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지금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이 무섭겠나 안 무섭겠나. 우린 지금 죽을 계획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무서울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혹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치고 아직 안 죽어본 사람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담 이후에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안 죽고 계속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도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라고 했는데, 그런데 막상 죽음을 앞둔 사람은 두려워 떨든지 기쁨으로 기대를 하든지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 장의사님들은 사람을 딱 보면, 예수님 믿는 장의사들께서는 사람을 딱 보면 이분 천국 가셨겠다, 이분 천국 못 가셨겠다, 이 금방 알 수 있대요. 어떻게 아느냐면
천국 못 간 분들은 아주 온몸에 힘을 쓰다가 안 끌려가려고 시커먼 사람들이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막 안 끌려가려고 온 힘을 다 쓰고 인상을 쓰고 죽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시신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천국 가신 분들은 표정도 밝고 시신도 그렇게 나긋나긋하대요. 얼마나 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이 들거든 우리를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죽음을 맛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라고 죽음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그 두려움에서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순전히 죽음에 대한 목적만 세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먼저 죽음을 체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통과했을 때 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두려움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죽으셨다가 직접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잘 예비해가지고 해놓고 다시 와서 내가 있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어떤 남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부인이 그렇게 울더래요. 당신 죽으면 난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몇 날을. 남편이 듣다 보다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도 죽을 거야.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당신도 곧 따라올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울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에 가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죽음을 아주 명쾌하게 한 구절로 정리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혹시 누가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누가 우리에게 물으면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주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이사해 본 경험 있습니까? 옛날 살던 집에 무슨 물건 사들고 갔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런 적 있으신가요? 옛날 이 살던 집에 저 이사 오고 나서 2번, 3번 가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사는 집에다가 꾸미고 지금 사는 집으로 잠자러 가고 지금 사는 집으로 퇴근하고 지금 사는 집으로 가족들 모이지 옛날 살던 집으로 안 모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육은 옛날에 살던 집일 뿐인 겁니다. 흙 속에 있든지 태워져서 뼈가루로 있든지 어디 뿌려져 있든지 바다에 뿌려지든지 나무에 뿌려지든지 산에 뿌려지든지 그거지. 더 이상 우리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에 살던 나는 어디가 있느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행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알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너희가 즐거움으로 이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 말은 나는 봤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봤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시적으로 33년간 살다가 가셨는데 온 인류가 예수님을 다 봐야 된다는 건 욕심이잖아요. 누군가는 그 시대를 살던 분들은 보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본분들이 말하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딱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보였는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을 볼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보고 그 다음 사람은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졸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졸업하고 뒤따라서 졸업하는 거죠. 뒤따라서 졸업하는 사람들은 그 선배가 하는 말 믿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그럼 도마가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단 말입니다. 옳지도 않은 걸 무조건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 지식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거 그걸 의지로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죽음을 통과하셨고 맛보셨고 모범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믿으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눈으로 본바요.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 뒤에 자세히 본바요. 본바요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바요. 그리고 들었고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자세히 봤고 그리고 우리는 손으로 만져봤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믿어라.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도 썼고 요한 복음도 썼고 5권을 썼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후서만 썼지만 그리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구술을 해서 마가가 대신 쓰게 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고 믿었으나 사랑하였으나 너희가 보지 못하고 사랑하였으나 사랑하면 믿는 거고 믿으면 사랑합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린 봤다. 나는 봤다. 믿음의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다 거기 가서 만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평 집에서 우리 가족이 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재정 형편이 좋아져 가지고 150평짜리로 이사를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30평에서 함께 모여 살던 우리 가족들이 150평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운동장 같아, 운동장. 공 좀 던져봐.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살던 집에서는 이거 불가능했는데 너무 좋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억만 배 더 좋단 말입니다. 그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여러분 나 혼자 가면 그게 무슨 재미예요? 나의 사랑의 관계성자들이 함께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같이 사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을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해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한번 죽지만 천국 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에 안 걸리거나 덜 걸리고 걸리게 되더라도 빠른 치유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켜 주겠다라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의 세불스키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최초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뇌신경을 파괴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신 분입니다.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까짓 거 스트레스 이 정도는 인생 살면서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스트레스에 방치하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뇌세포를 파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치매 걸리는 거, 이 원인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의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이 알츠하이머는, 치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뇌신경이 많이 파괴된 사람들이 결국은 걸리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사람은 자기 딸 보고 엄마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아들은 옆에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돌봐드리는데 이 어머니가 중간중간 얘기한대요. 근데 당신 나 왜 태우고 다녀? 그러면서 우는 장면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관계성자들이 어느 날 당신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얼마나 슬프겠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안 받으면 더 좋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거나 덜 받으면 뇌신경이 안 파괴되거든요. 그럼 뇌신경이 안 파괴되면 기억력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죽는 순간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그리고 오 하나님, 또렷한 정신 가지고 살다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뇌신경이 안 파괴되려면 스트레스를 안 받거나 덜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받았더라도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즉시.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짐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벽 쳐다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열왕기하 20장 6절 네가 15년 더 살 거다 라고 선언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인데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거 다 치료해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그 약속이 있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인용했단 말입니다.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마태도 8장 17절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병든 자는 주의 종을 위해서 불러서 모셔서 기도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질병을 방치하지 말고, 약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요법만 의존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치료의 광선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히 병에 안 걸리거나 덜 걸립니다. 그리고 걸렸다가라도 빨리 치료를 받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기업 회장들이 감옥을 갔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아직 형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끔 이렇게 출소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 경제적인 일을 하다가 재판을 받습니다. 늘 주눅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줍니다. 그때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 23절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서 사면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무조건 이렇게 믿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이나 바다를 그냥 걸으면 될 것 같지만 못 걸어갑니다. 빠집니다. 그런데 배를 타면 갑니다. 우리가 죄 용서가 안 믿어질 때 보혈의 배를 타면 믿어집니다. 보혈의 배를 타면 강도 건너갑니다. 그냥은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에베소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피로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조건을 갖춰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시편 32편 1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우리의 뼈가 쇠하였다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러나 고백했더니 홍수가 와도 겁이 안 난다 라고 시편 32편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하루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처럼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어릴 때 반장하셨었죠? 당연히 반장하셨겠죠? 아니, 나는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어. 대통령이신데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보셨어요? 반장도 못 했고 눈도 나빴어. 그래서 책도 못 봤어.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들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붙들었어. 그랬더니 반장도 못했고 난독증에 걸렸고 눈도 어두워서 책도 못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오늘날 대통령이 되게까지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너무너무 못해도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과외 선생님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나는 의지도 없고 잠도 자는 양이 너무 많고 작심삼일이고 뭐 하나도 결심한 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나는 도대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지 도무지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예수님만 의지를 하세요. 그런 그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안 따라하면 그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내게 다가오든지 내가 바라보는 것에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 사도들이 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카라톤 멘토스 호몰로기아라는 말인데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시인하면 사도 우리를 끌고 가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께서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를 끌고 가주신단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는요, 의지 박약아예요.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책임지고 도와주세요.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를 끌고 가주신단 말입니다. 믿어져야 아멘을 하지? 예? 자, 여러분,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수로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보호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이 시민권자들이 미국이 자신들을 와서 도와줄 거라고 믿고 철저하게 믿어질까요? 아니면 안 믿어졌는데 클린턴이 전세기를 내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갔을까요?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땐 믿습니다. 미국이 가만 안 둬. 미국은 자기 백성 한 명이라도 그냥 안 둬. 반드시 가서 데려가. 우리 객관적으로는 믿어집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게 잘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이러다 죽는 건가? 이대로 갇히는 건가? 북한이 우리 사형시키는 건가? 우리 이제 여기서 일 끝나는 건가? 그런데 미국은 포기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보호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손도 못 대느니라. 하나님, 내 자녀를 손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들을 손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애 좀 보살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제 아이를 보살펴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요청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더 크다.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꼭 잘 기억하고 명령하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인정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3000%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방송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출연진들이다 아니다를 예의주시해서 봅니다.
뭐 TV에서 무슨 프로를 하는지 TV를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무슨 프로인지도 모르고 가끔씩 보는데 저의 관심은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 통계는 3,000% 믿는다니까요.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는 출연진들은 하나님이 높이세요. 정말로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높여요. 저는 여러분 그 삼성 그 부회장 누구 있죠? 그 신세계 회장 뭐 부회장이 있어요. 이분이 야구 팀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하면 불교고 삼성 일가 그러면 다 불교인데 이분도 신세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야구팀까지 창설해가지고 지난 시즌에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말 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용진 씨가. 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가 다르게 예우를 해도 뭐가 다르게 예우를 합니다. 안 그러던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집 보니까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두고 보잔 말이에요. 6번째, 절대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8장 9절.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 부자가 된 거 가지고 자기 욕심만 위해서 쓰는 사람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자신만 쓸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관심은, 여러분,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쓰는 안경알 하나도 아까워서 못 바꿔요. 한번 저 의심되면 한번 저기 안경알 좀 보자고 한번 해서 보세요. 전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경알 하나도 제때 못 바꿉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 어디다 쓰느냐? 다 누구 줘요 그냥. 많이 못 줘서 그렇지. 이 사람 이거 사주고 저 사람 저거 그 사람도 좀 뭐 좀 줘야 되는데 맨 관심이 그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부자 되면 그 부를 가지고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복신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면 기복신앙이래. 이거는 잘못된 비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축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주고 싶은데 못 주던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줘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그걸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다 뒀다가 누구 줬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면 초콜릿을 많이 사와 보는데 제가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 언제 먹냐? 기한 지난 거. 선물 주려고 뒀다가 기한이 지났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먹은 거. 그거 외에는 새 거는 아까워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당한 축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7번째 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회개 안 합니다. 언제 사람은 회개하느냐? 희망이 있을 때 회개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희망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언제 기도가 되느냐? 희망이 생길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희망은 가지지도 않고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의지적으로. 의지의 한국인처럼 좋긴 한데, 그러나 희망을 가지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희망 안 가지고 교회 다닐래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또 가야 되나?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다윗이 쓴 시 중에 제일 긴 시로서 아주 정말 온갖 좋은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희망에 대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돈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돈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습니까? 그거 다음 끼 되면 또 먹어야 돼요. 우리가 뷔페 가서 아무리 잘 먹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뭐든지 먹고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듯이 먹어야 돼요. 희망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희망을 가져라. 우리는 무슨 근거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준, 아빠가 준 희망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엄마가 준 희망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희망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재수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 걸 기적이라고 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표적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을 바라봐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사랑하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을 연관적으로 생각하느냐면, 맞아,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이 보호가 될 수 있어. 머리도 돼 꼬리 되지 않을 수 있어.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천천히 믿고 덜 믿고 살살 믿었지?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